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예, 금정마을 문양사 버천입니다. 예, 잠시 후 7시부터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시겠는데요. 틴 낙한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 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우리말로는 부처님처럼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부처님 생애 2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어떻게 성도를 이루시는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시고, 또 성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또 전법을 결심하시고 또 전법을 실천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행보살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그러면 함께 3기 의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불에 진언하고 밀신종 즉견무진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에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한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요래준실이계 법장기는 옴아라남 아라다 옴아라남 아라다 옴아라남 아라다. 네,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어제 뭐 드디어 이제 우리 부처님의 예, 깨달음에 성도하시는 이제 하루 전날 말씀이었는데요. 예, 어제 그 뭐 무아의 삶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무아를 체득하고 깊이 왜 자꾸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가 없다, 무아다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나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정을 짓고 나와 남을 이렇게 분별하고 구분하는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찾아내셨냐 하면은 연기법을 적용해서 연기라는 그 어떤 진리를 이용해서 또 12연기라는 것을 또 발견하셨고 또 12연기를 통해서 또 사성제라는 또 이 법문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이게 이제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진리에 이르는 길이면서 또 수행법이고 또 수행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사성제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우리의 삶은 사성제의 삶이 되어야 된다. 즉 팔정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또 문제는 이것이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실천하기도 이해한다고 해서 또 실천이 과연 또 쉬우냐? 과연 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마치 초등학생이 어른들의 삶을 알 수가 사실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설명을 해줘도 초등학생의 눈으로 볼 때는 어른들의 삶이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저희도 그랬습니다. 어른이 되면 참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죠. 어린이한테 그 학생이나 아이들한테는 자유가 없는데 어른들 보니까 자유가 있더라. 자기 멋대로 하더라. 마음대로 하더라. 그리고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린이 입장에서는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죠. 자유가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이런 삶이고 어른들의 삶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인 줄 아는 것이죠. 뭐 어린이들의 시각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런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물론 이렇게 부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참 잘 이렇게 그 새기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올드 패스 그 옛길을 한번 또 부처님께서 잘 또 정리정돈해 주셨잖아요. 고속도로로 그것을 한번 시키는 대로 달려본 그 길을 한 가보는 것인데 그 누구나 뭐 근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뭐 좋은 자동차 나쁜 자동차 예 수장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런 다 이제 제각각 그 성과를 내는 것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얼마나 왔느냐 하는 거는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라도 한 발이라도 더 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산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무아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뭐 이게 보면 그 좀 타고나신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생에 많이 닦으셨는지 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분들도 보이세요. 또 그게 또 심한 분도 보이고요. 예.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문제는 또 우리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남의 문제는 또 잘 봅니다. 남의 문제는 참 그 굉장히 정확하게 보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는 또 못 본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남을 지적하는 공부가 아니다. 뭐 계율이든 우리가 뭐 수행이든 뭐 그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또 수행하고 또 지혜를 얻고 스스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길이거든요. 물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요, 자기 어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다시그래서 무아 얘기 또 나오는데요. 이 삶은 결국 혼자 사는 삶이 아니더라. 어저께도 누차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우주를 이렇게, 나와 이 세상을, 내가 접하는 이 세상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더라.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심지어는 이 대자연이 아주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가야 우리도 피해를 안 본다.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자연재해를 본다면 결국 인간이 이 대자연을 좀 함부로 대한 그 업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뉘우치고 거기에 합당한 그 조치를 취해간다면,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한다면,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방법,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 나간다면 또 밝은 미래가 온다. 또 뭐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뭐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어제 이어서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꿈을 꾸셨죠. 뭐 꿈 꾸는 얘기는 어제 했고, 그날 이른 저녁 시다르타는 강 기슭을 거닐며 명상했다. 그리고 강물로 걸어 들어가 목욕을 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에 다시 보리수 아래로 돌아온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로 이 나무 아래에서 그는 명상을 통해 무수히 중요한 것들을 터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곧 해탈의 문이 그의 앞에 활짝 열리려고 하는 것이었다. 시다르타는 천천히 가부좌 자세를 취했다. 그는 강기슭의 풀들이 바람에 살랑대는 너머로 고요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찾아들기 시작한 숲속은 평온한 듯 하면서도 생기가 넘쳐 흘렀다. 그의 주위에선 수많은 풀벌레들이 우러댔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가볍게 눈을 감았다. 어두운 하늘에서는 별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예, 우리 텐나칸 스님께서 아주 그 묘사를 참 잘하셨죠. 예,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문학적으로 참 전야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그 전날 밤에 그 상황을 잘 묘사하셨습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시타르타라의 몸과 마음과 호흡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동안의 수행의 결과로 그는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안식의 빛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깊은 명상으로 들어간 후 그는 몸속에서 떠오르는 다른 무수한 존재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생물과 무생물과 광물과 이끼와 풀과 곤충과 동물과 타인들의 존재를 볼 수 있었다. 그 모든 존재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속에 깃들어 있었던 것들이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모든 탄생과 죽음들을 보았고, 수천의 세계와 수천의 별들이 창조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걸쳐져 있는 시간들도 보았다. 이것이 해탈의 첫 단계였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있는 수많은 존재들을 관하시고 계십니다. 시타르타는 더 깊은 명상으로 들어갔다. 그는 무수한 세계가 창조와 멸망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았고, 무수한 존재가 탄생과 죽음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탄생과 죽음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 위에 수도 없는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바다 자체는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있음과 같았다. 사라지지만 그 바다 자체는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있음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도는 생멸을 하지만 바다는 생멸을 하는 존재가 아니죠. 파도에 비하면 영원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파도에 비하면은 영원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파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물임을 깨닫고 있다면 바다, 물이다, 그죠? 탄생과 소멸을 뛰어넘어 진정한 내적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시타르타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게 할 수 있게 했고 마침내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게 했다. 그 미소는 마치 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았고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과도 같았다. 실로 그것은 깊은 통찰로서 모든 번뇌를 타파한 후에 떠올릴 수 있는 법열의 미소였다. 그것이 해탈의 두 번째 단계였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을 두 쪽으로 갈라놓기라도 하려는 듯 천둥과 번개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시커먼 구름이 달과 별을 가렸다. 이어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시타르타의 온몸은 금세 흠뻑 젖었으나 그는 조금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명상을 계속했다.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이번에는 인식의 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았다. 그는 삼라만상의 생명체들이 모두가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무지로 인해 수많은 슬픔과 번뇌와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탐욕과 분노와 오만과 의심과 질투와 공포는 한결같이 그들의 무지에 기인하고 있었다. 사물의 본성을 깊이 성찰하기 위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모든 슬픔과 근심으로부터 관용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방법. 모든 슬픔과 근심으로부터 사랑과 관용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목표가 바로 깊은 깨달음의 목표가 관용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슬픔이나 근심이나 공포나 다 이런 데서 우리가 스스로도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벗어나게 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비로소 깨달음과 사랑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알았다. 깨달음이 없이는 사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각자의 기질은 심리적, 감정적,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이를 깨닫게 되면 아무리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미워할 수 없게 되며 그가 처한 심리적, 감정적, 사회적 조건을 바꿔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그 큰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마치 그 어르렁거리나 아주 그 연약한 강아지가 벌벌 떨면서 그 겁을 내는 그 모습이 처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그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그 약한 존재, 갓난 그 강아지가 그런다면 그 강아지가 미워지게 돼서 믿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는 사람도 우리는 그런 불쌍한 강아지처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현존하는 생명체들과 직접 접촉하고 자아의 내면과 외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존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며 존재의 핵심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 존재의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다. 이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인생은 바른 견해, 정견, 바른 사고, 정사유, 바른 말, 정언, 바른 행위, 정업, 바른 생활, 정명, 바른 노력, 정정진, 바른 기억, 정념, 바른 집중, 정정에 의해서 밝아진다. 팔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타르타는 이것을 팔정도라고 불렀다. 뭐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사성제하고 팔정도하고 마치 그 무슨 학교에서 시험 치는 문제 풀듯이 그렇게 막 밖에 이해 못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견이냐? 물론 거기에 대한 풀이도 있습니다. 뭐 사견을 버려야 되고 이런 바른 항상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과연 바르다, 바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잘못된 어떤 이런 어떤 이웃 종교의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뭐 간단한 예로 우리는 어떤 이 업인 가보가 무인 무연이다. 전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복이나 불행은 전혀 어떤 인과관계가 없이 막 다가온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우연이다는 거죠. 우연이. 그러니까 약간 그 유물론자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뭐 행복이나 불행은 어떤 단순하게 뭐 그냥 우리가 재수가 있고 재수가 없고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애쓸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가만히 뭐 어차피 운에 맡긴다면 뭐 열심히 내일 시험 치지만 내일 시험을 쳐도 오늘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뭐 운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1등 할 것이고 운이 안 좋으면 뭐 꼴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안 하신다고 보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우리 다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 뭐 사주팔자에 따라서 뭐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행복은 운이 좋은 사람은 행복할 거. 그러니까 그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사주팔자가 나쁜 사람은 노력해봐야 안 된다. 평생 돈벌 없다. 뭐 이렇게 또 뭐 생각한다면 그래 역시 뭐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책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명의 책임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우리가 그 어떤 그 뭐 절대자가 있어서 뭐 전지전능한 뭐 조물주 이런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거기에 좌우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죠. 우리 책임도 없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견이고
또 어떤 사견들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아트만이나 뭐 자아라든지 또 지바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윤회의 주체가 되었고 우리는 윤회한다. 죽어도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 사견이고 또 살아있는 대로 또 살아있는 채로 영원히 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황당한 소리지만 그렇게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견해고. 그다음에 뭐 한번 죽은 사람이 또 뭐 부활한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다.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우리 불자라면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견해입니까? 또 연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도 있겠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 무명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는 무명으로 아까 무지나 뭐 무명이나 이런 어떤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바탕을 두고 우리는 업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업을 자꾸 짓고 있다. 악업을 자꾸 그러니까 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업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악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업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그걸 무지를 바탕으로 업을 짓는 것이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어떤 식을 갖게 하고 그 잘못된 식이 또 잘못된 명색을 갖게 만들고 그 잘못된 명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한다는 거죠. 유기불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자아를 통해서 유기불을 우리가 이제 자아로 잘못 인식하고 그 때문에 우리 또 외부 세계와 어떤 잘못된 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촉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수를 받게 되고요. 또 그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좋아한다거나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면 좋아할 것이고 나쁜 느낌이면 안 좋아할 것이고 막 그저 그렇다 하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이런 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선택하고 어떤 거는 또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또 취를 하게 됐고 그 취로 인해서 또 우리는 잘못된 유라는 것을 또 우리는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 우비고뇌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어떤 유전문 악순환이라 보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역으로 생로병사를 만약에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없애려면 이런 그 고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유를 없애야 되고 유를 없애려면 그 잘못된 그걸 안 해야 되고 치를 안 하려면 잘못된 애를 가져서는 안 되고 잘못된 애를 갖기 전에 아예 수 자체를 갖지 말아야 하고 수를 갖게 되는 그 원인인 촉을 잘못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촉의 원인인 또 뭐죠? 유기불 우리가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기 전에 명색부터 우리가 어떤 형태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거부터 우리는 잘못 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식도 잘못된 식이고 그 앞에 행도 잘못된 행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무명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무명 자체를 없애면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걸 만약에 이제 그걸 없앨 수만 있다면 그것을 없애서 무명만 우리가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이런 행식, 유기, 영색, 유기, 촉수, 애, 취, 유, 도사,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신 거죠. 이거를 찾아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또 정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체계화 시킨 것이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약 5분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